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제가 요즘 금요 예배를 우리 이 목사님께 많이 넘어가서 자꾸 연결이 잘 안 되긴 하지만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약속의 땅의 모든 땅을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약속대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너희가 그곳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지 말라고요. 왜? 그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요단강 서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설사 그 약속의 땅 바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이들이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거기에 제단을 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기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장 1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인데 갓 지파가 없어요. 한글 성경만 그냥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다 갓 지파 같이 나와요. 그냥 오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아주 큰 제단을 쌓았더라.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아홉 지파 반, 그 아홉 지파 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1,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노라. 여기요, 지금 이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여호수아서 내내 함께 싸웠던 전후예요. 뭐 굳이 야곱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한 이스라엘이고 함께 싸웠던 전후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여기에 지금 이쪽에 있는 9지파 반 중에 반지파가 뭐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 지파조차 자기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싸운 건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먼저, 쉽게 말하면 사절단을 먼저 보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22장 16절에 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이 가서 그 2지파 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서요, 하나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16절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에다, 회중, 백성,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갔어요. 온 회중이 가지 않았습니다. 22장 13,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사절단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9지파 반이니까 그렇다고 9사람 반쪽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대표자로 뽑혔어요. 비느하스와 함께. 그러니까 11명이겠죠. 거기 뭐 비서라든가 스텝들 뭐 이거는 모르죠, 우리가.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11명이 대표로 가서 2지파 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았던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하고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그럼 11명이 간 거예요? 온 회중이 간 거예요? 당연히 대표가 갔으니까 그냥 온 회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하나하나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느하스와 10 대표가 갔는데 왜 갑자기 온 회중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올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지금 우리식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대표성이니까 그렇게 말했다. 이거 지금 수천 년 전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에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그래서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게 한 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분명히 대표자들이 간 건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곧장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7, 18절로 가볼게요. 지금 그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가서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비느하스가 대표니까 비느하스가 말했겠죠. 비느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제단을 쌓았는데 부올의 죄악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비느하스가 말하는 부올의 죄악이 뭐예요? 이거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그런데 이게 그냥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근데 이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은 단순히 간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25장 2,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1절은 아까 봤으니까 2, 3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만나서 음행한 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거기에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절하고, 그래서 결과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담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자마드라는 단어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 그러니까 뭘 묶었냐? 옛날에 종들이 이 허리띠를 묶고 주인 옆에서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마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봉사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종이 되어 봉사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란 말은 부올이라고 하는 산,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올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그 바알 신에게 종이 되었다. 바알 신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둘로 딱 나누고 있어요.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데 잠깐 죄를 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 부올, 우리가 아는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결국 저주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3장 28절에 보시면은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리고 22장 41절을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결국 이 부올의 바알 부올의 죄, 지금 부올의 죄악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거기에 죄악을 더하려고 하느냐라고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부올의 죄악이 뭐냐면 바로 바알을 따르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가게 된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이 결국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그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로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일이 정확히 발람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구약에는. 가장 가까운 증거가 뭐냐면 민수기 31장 3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실 때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2 사람을 한 창에 꿰어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복수를 하셨다라고 나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방 읽은 것처럼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을 칠 때에 이 발람이 함께 죽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의 이 부올의 죄악, 이 사건이 발람으로 인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신약에 가게 되면 아주 클리어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결국 오늘 지금 비느하스가 그 2 지파 반 앞에 가서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부올의 죄악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뭐냐면 왜 다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죄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부올의 죄악이라고 지금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거기에 그 죄의 자리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좀 기니까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그래서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 아까 읽었던 17, 18절 중에 18절 끝을 다시 보시게 되면 왜 그걸 물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9지파 반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제단을 지은 거 보니까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케이스를 덧붙여 이야기하죠. 22장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물론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36명 죽어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비느하스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비느하스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말 안 해요. 단지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대답이 2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면은 우리를 벌하세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근데 뒤가 문제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해달라.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누구에게요? 다른 신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벌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래요. 번제 드리지 말래요. 딱 한 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만 드리래요. 이게 지금은 실로고 나중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따라오는 중에 이미 약속의 땅 안에서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건 뭐죠? 지정한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했는데 에발산에서 이미 제사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기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는 어느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가 이 제단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혹은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한 곳에서만, 정해진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에발산에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려면 신명기 12장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거는 아까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에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이 많잖아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그 모든 곳에서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 이야기가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다 부시고 깨는 게 끝이 아니라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실로 예루살렘, 거기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처럼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밑에 이런 데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다 가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왜 주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주 안 마셔보셨죠? 저는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소주를 실컷 많이 마셔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지금도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새 소주를 시켜서 뚜껑을 따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주병 위를 탁 쳐서
약간 흘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뒤를 탁 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주의 윗부분을 옆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고사를 지내보면은 고사를 지내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깨끗한 물을 그릇에 떠와가지고 거기에 그 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해서 다 넣어요. 그래서 거기다 채운 다음에 그거를 집안에 있는 적당한 장소에다가 가서 뿌려요. 그거를 고수레 또는 고시레라고도 불러요. 어느 쪽에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뭐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을 귀신이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예요. 그들에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릇에 넣어가지고 주로 부엌이나 현관이나 이런 데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신들이 그걸 먹고 우리를 지켜줘서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소주를 먹을 때 뿌리고 소주를 마시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주식이 고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음식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짐승을 생으로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이들에게도 그걸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단 위에 뭐 나무 잔뜩 갖다 놓고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고, 이거는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부스러기를 던지는 방식이라고요. 그걸 어디서 해요? 여기는 다 광야지대니까 그냥 텅 빈 곳에서 좀 그러니까 나무가 있거나 조금 높은 산이나 언덕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했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그냥 관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한 관습에서 너희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별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은 이쪽 테이블은 소주 마시면서 고수레를 해가지고 귀신한테 약간 잘 보이고 마시는데 우리는 그냥 마시려고 하면 찝찝하잖아요. 혹시라도 귀신이 덤비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수레하지 않고 짐승 잡아먹어도 돼. 예루살렘이 실로가 가까우면은 와서 제사 드리고 가도 되는데 좀 멀면 올 필요 없어. 너희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단지 피 먹지 않는 게 좋으니까 피는 따로 쏟아버리기만 해. 이거예요. 오픈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그 민족의 관습을 따라가고 싶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클리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29,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니 뭐 짐승 먹기 전에 잠깐 조그맣게 해서 제사 드리면 소주 윗부분을 뿌리면 나쁜 일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된다고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안 드리겠다고요. 왜? 그렇게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행하고 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비느하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이 대답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까 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운명 공동체예요. 다음 주에도 이걸 다시 볼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에서 전체 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잘못해서 전체 기합을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두 명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반이, 온 내무반이 통째로 벌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방식이 저는 그리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방식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전우애죠. 함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당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반에, 우리 반에 누군가 잘못할 것 같으면 다른 아이들이 못하게 막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야, 너 걸리면 우리 전체가 다 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홉 지파 반이 싸우러 온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운명이 함께 묶여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죠. 단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체 중 하나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갈 수도 있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 공동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예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노라, 함께 가보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단지 서로가 한 형제였기 때문에, 한 야곱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과거까지도 하나로 묶여 있는 하나님 안에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